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주간에는 성경에 대하여 계속해서 나누었더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자주 펼쳐서 보시곤 하셨습니까? 저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말씀대로 잘 못 살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유일한 지침서인 성경을 종종 펼쳐서 저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종종 가지곤 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합니다. 진리같이 보이는 모든 것이 변하지요. 제가 법 전공자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도 시대와 상황을 초월할 수 없어서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1.1약도 변함이 없으며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일평생 가까이 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저와 같이 교리 공부를 하는 이 기간만큼이라도 매주 한 번 이상은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제가 소망합니다. 잘 하시고 계시기를 믿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3문입니다. 제3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3문입니다. 제3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하나님에 대하여 배웁니다. 제가 조금 전 언급한 소요리 문답 3문의 답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여 소요리 문답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알 것은 교리란요, 인간이 성경을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감도로 된 성경은 완전한 것이지만 교리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인간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잡아줄 수 있는 뼈대를 세우기에 유익하도록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소요리 문답은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다는 정평을 받고 있으며 수백 년을 거쳐서 지나온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가 채택하여 쓰고 있는 것이니만큼 아주 믿음직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토대로 나누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나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토대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을 추려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요. 오늘 답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이란 무엇입니까? 영은 우리의 육과 즉 몸과 대비되는 말이죠.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또 물질이 아니기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지요. 시편 34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묘사해 놓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영이시라며 육체를 가진 사람처럼 눈이 있고 귀가 있단 말이야 하면서 반문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예,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의인화한 것을 신학 용어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꼭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눈과 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 본의를 그렇게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물론 불완전하지만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소요리 문답 제4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서 같이 나눌 부분이 사람과 비교해서 볼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육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소요리 문답 제3문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다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을 때 불완전하나마 닮은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존재, 지혜, 거룩, 능력, 공의, 선함, 진실이죠. 이 7가지 속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에 사람이 너무나 귀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가진 사람의 외모나 지식이나 물질로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함이라는 하나님과의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게 큰 차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본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말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지요. 말씀이지요. 우리 인간은요, 사람은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죠.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시죠.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또 누군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하고 대단한 사람도 혼자서는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태어나면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예, 유한한 존재이지요.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그 무시무시했던 진시황,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이 보이며 온갖 권력과 부와 명예가 지극했던 그는 그렇게 오래 살고자 애를 썼으나 그도 겨우 우리 나이로 50세 정도를 살고는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사람이란 바람 같은 존재이죠. 많은 피를 흘리며 정권을 창출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렇게 살벌했던 사람도요, 죽기 얼마 전에 모습 보니까 완전히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노쇠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던데 말입니다. 롯데그룹의 전 회장인 신격호 회장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아무리 총기가 있었고 대단했던 그 어떤 사람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시간뿐만이 아니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어느 곳에서나 편만하게 계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첨단 문명 시대를 살고 있어서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 강의를 볼 수도 있고 세계 어느 곳에 있거나 연락하고 지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과 비할 수 없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 존재하고 계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심지어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영적인 존재이며 그래서 지혜와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을 약간이나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속성을 공유는 하고 있으되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속성이 무한하거나 영원하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해야 하며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사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로 유한하며 변화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간을 안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리 공부를 통하여 바로 이것을 더욱더 잘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뽑아서 배우는 교리 공부가 중요한 것이기도 한 것인데요. 이 교리 역시도 성경을 토대로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을 간추린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지혜, 능력, 의로움, 선함 등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그러한 속성이 제법 뛰어난 사람들도 있지요.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누가 봐도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모면 외모, 체력, 지성, 재력 등등 말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솔로몬만 보아도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성경 말씀대로라면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가 직접 전도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대단했던 솔로몬, 지혜의 대명사였던 솔로몬이요, 후에 변하여 정말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결국에 그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나뉘게 되는 비극을 초래하고 맙니다. 지혜가 있고 대단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도 유한하고 불완전하며 연약한 존재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속성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도 이러한 속성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차이가, 우리는 그 속성들이 절대적으로 유한하고 변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TV 광고에서인가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는 거니? 그런 광고가 제법 유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연하지요. 사랑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유한하며 변하는데 어찌 사랑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당연한 것이지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유한하나마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속성이 유한하고 변화하는 것이죠. 아니,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나라가 나뉘도록 하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인간 세상에 기자가 쓴 기록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기자가 쓴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말이죠. 그게 바로 근데 인간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이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여서 그로 인하여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 그게 바로 유한하며 변화하는 인간의 현주소를 성경이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성경 인물들도 세상의 여타의 위인전과는 다르게 가감없이 그대로 밝히 보여주고 있지요. 아니, 어떻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보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17대 1도 아니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엘리야가 그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광야로 도망쳐서 외롭고 힘들어서 그만 콱 죽고 싶다는 말을 한단 말입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를 일컫는 바 되는 엘리야가 말이죠. 그 대단한 엘리야 또한 유한한 변화하는 인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얼핏 대단해 보이는 인간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심부터 시작하여서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워렌 버핏이라고 주식시장에 거물 인사가 있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시더라도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때
그 사람과의 식사 한 끼가요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워렌 버핏과 식사 한 끼 하는데요 비용이 수십억에 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십억입니다. 왜 그런 비용이 드는 것일까요? 세계가 알아주는 부자와 먹는 식사에 뭐 엄청난 식자재로 만들어진 진수성찬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정답은 오하마의 현재로 불리는 그 지혜로운 워렌 버핏과의 천금과도 같은 귀중한 대화, 즉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리라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워렌 버핏이라고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투자의 귀재이고 그쪽 방면에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도 제법 많은 실패와 아픔의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다만 사람 중에 조금, 그것도 투자에 관련해서 뛰어난 사람일 뿐이지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나 어느 누가 1년 후에 일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주식을 시작했다고 하였지요. 그런데 그 어떠한 사람도 정확히 어느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내릴지에 마켓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의 흥망성쇠를 누가 정확히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나라도 전쟁으로 인하여 심하면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다만 현재의 시장이 자본주의라는 시장의 관점에 시장은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우상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시장에 투자를 하라고 하여서 한번 해본 것뿐이지요. 저는 제가 시작한 주식이 그런 시장이 우상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였는데 현재 시장이 안 좋아서 손실을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연히 장담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있을 뿐이고 설사 제가 이득을 보았다 손 치더라도 지속된다고 볼 수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속성을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 인간은 너무나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일단 존재 자체가 너무나 유한하지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대단하고 유명했던 인물들 지금 다 어디에 가 있나요?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 삶의 믿음대로 가 있지요. 일단 사후 어디 가 있느냐를 떠나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존재할 따름인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존재 자체가 비교 불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대단한 권력이 있고 돈 좀 있는 사람을 연줄로 알아서 의지한다고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합니까? 여보, 당신 해봤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그런 주옥 같은 말들을 남기며 현대그룹을 세웠던 그 대단한 고 정정 회장도,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했던 진시황도,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울었다던 알렉산더 대제도 잠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 유한한 사람들인 것뿐입니다. 사실 사람은 그 어떠한 대단한 사람도 남은 고사하고 자기 스스로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일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이죠. 아무것도 우리는 큰 소리치며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사람인데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며 배우면 상대적으로 너무나 작은 비할 수 없이 연약한 인간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시니 진실하시다. 그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한마디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태어나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라고 하면 그런 분 있을까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일 것입니다. 부패한 속성을 가진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비교적으로 정직한 사람이 있을 따름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씀대로 백세에 놓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생기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우리 중에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비교적 신실한 사람도 상황에 따라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신 일, 여리고 사건, 오병이어 사건 등등 말입니다. 가히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교 불가이지요. 사실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하여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즉 태어나서 길어야 100세 전후를 살다가 죽는 우리 유한한 인간이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스스로 있는 존재인 하나님을 어찌 감히 다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혹은 우리가 배우는 교리 공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알고 그것을 깨달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심에 대하여 상기하고 더욱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 나쁜 습관 때문에 고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한하고 변화하는 인간의 현 주소를 알진데 사실 쉽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조석간에 하루에도 12번 더 마음이 바뀌고 그에 따라 태도도 바뀌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인데 누가 누굴 비난하며 비판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정치판을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그때와 저때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 개찐 도찐인 모습이고 똑똑한 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그렇게 행동하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요. 비판하는 그 비판 그대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이죠. 지혜의 성경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며 사람과 달리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은 유한하며 변화하는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대상이며, 유한하며 변하는 존재인 인간은, 우리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마찬가지이지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그 눈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을 긍휼하게 보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으며 다 늙고 병들고 곧 세상에서 사라질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를 이것으로 마칩니다. 부족한 강의이지만 이 강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깨달아서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침 기도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더 알게 되고 배울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비하여 유한하고 변하는 인간의 현주소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유한한 사람은 사랑과 긍휼의 대상으로 알아서 더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강의가 중반부로 가고 있는데 강의를 하는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남은 강의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시고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부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과 성경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네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이번 주 실천 사항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읽기와 무한하신 하나님과 달리 유한한 우리 사람, 주변 이웃 사람을요 긍휼한 마음으로 잘 섬겨주고 사랑해 주기가 이번 주 실천 사항입니다. 성경 읽기, 유한한 존재인 우리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잘 섬겨주고 사랑해 주기. 쉽지 않고 어렵죠. 그렇지만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주 5번째 강의를 통하여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